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축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으로, 하나님 영원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말씀으로 우리를 멋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다 그랬습니다. 영적 예배. 우리의 전 삶은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전 삶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가 되도록 가라는 것이죠. 아까 참 마지막 찬양, 멋있는 찬양에서 꽃들도 바람도 새들도 우리 하나님 다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존재가 있죠. 원수마귀하고 악한 영들하고 그리고 타락한 인간들이죠. 로마서 1장에 보면 저들은 뭘 찬양하고 무엇에 감사하는가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피조물, 사람, 동물 이런 피조물들을 좋아하고 우상시하고 섬기는 거죠. 제가 휴가 때 경주를 갔다 왔어요. 완전 우상의 지역이에요. 찬란한 신라의 문화 문명이 있는데 그때 당시는 그 불교가 영성했던 시대라 그냥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겠어요. 가는 곳마다 우상이 가득해요. 그 우상이 누군가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인 석가모니 아닌가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경배하고 거기에 축복을 빌고 있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피조물을 경배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서 불의로 이런 진리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 그런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진정으로 구원받고 거듭난 영혼들은 삶이 어떻게 바뀌는가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던 삶,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삶,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던 삶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예수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너희만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 배반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끝까지 믿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음으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산제물이 되게 하라. 산제물은 구약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구약을 추적해 보면은 모든 제사법이 레위기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모세 오경 모든 성경의 모판이죠. 모판. 그 모판에서 모든 성경이 이제 싹이 나고 줄기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 성경이 완성되어 가죠. 모판과 같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모세오경 중에 한 중심이 뭐예요? 레위기지, 레위기.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 천지창조, 인간의 타락,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 아브라함을 불러서 구원받은 백성을 만들기 원했고, 출애굽기는 그 백성들이 수백만 명을 하나님 이루시고, 애굽에서 세상, 마귀, 죄와 죽음에서 상징한 애굽에서 구원해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해서 인도해 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대로 약속대로 구원해 내셨고, 그리고 그들과 정식인자 그들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언약을 핏뿌려 체결한 다음에,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언약식을 체결해. 25장부터는 하나님이 모세로부터 하나님이 이제 자기 백성과 함께한,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이 땅에서 임시적으로 함께할 천막, 성막을 지으라. 성막 설계도를 쫙 31장까지 나오고, 금송아지 사건이 있은 다음에 33장 이후로부터 이제 40장까지 성전을, 그렇게 성막을 완공을 하죠. 그 화려한, 정말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이 성막,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 천국의 영광,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광을 예표하는 거죠. 성막이 그 영광, 이 천국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상징하고 구원받은 우리를 상징하는 이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출애굽기가 끝나죠.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정식 하나님 자기 백성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대가 레위기죠. 중심. 이게 바로 다른 말로 두 글자로 예배. 하나님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레위기의 핵심 단어가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한 가운데 세상 사람하고 구별돼야 되고, 그러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면 안 되죠. 이제 2절에 자세한 설명이 나오죠. 이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러면 산제물은 뭐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1장부터 7장까지가 5대 제사가 나오는 거죠. 5대 제사가 뭐였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중심이 뭐였어요? 중심이 화목제. 화목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유일하게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잔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뜰에서,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뜰에서 하나님께 잔치를 나누는 거죠. 하나님 사랑, 화목, 이웃 사랑. 그러니까 우리의 산제사의 삶은, 제물의 삶은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한 중심에 있고, 그러면서 뭐예요? 번제는 가죽과 똥을 제하고 완전히 고기를 잘라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목숨 바쳐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 영원한 천국 주신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뭐예요? 완전하게 우리 삶을 다 드려서 번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로마 12장하고 딱 연결이 되잖아요. 로마서가 그런 내용이니까. 이렇게 구원 받았으므로 이렇게 하라는 거죠. 구약 성경은 직접 구원해낸 것을 상징적으로 구원해 내버렸고, 애굽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데 이 백성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온전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소제의 삶. 소제의 삶은 완전한 가루 곡물, 완전한 자기 부인이에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나님 법을 정해서 금요기도 오라면 오고, 해야 돼. 나를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렇게 사는데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또 연약해서 지을 수밖에 없죠. 그럴 때는 뭐예요? 속죄제를 드려서 죄 용서를 받으라는 거죠. 속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나 이웃의 재물을 피해를 입혔을 때, 도둑질하거나 그랬을 때는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속죄를 받는 거예요. 속죄. 얼마나 이 법이 멋있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 여러분 보이시피싱이나 뭐 얼마나 뭐 사기꾼들이 드글드글할 정도로 많잖아요. 얼마나 사기꾼들이 많은지. 왜 남이 피땀 흘려 모은 것을 그렇게 사기쳐서
자기는 호화옷이 갖고 외제차 몰고 다니고 그래야 되냐. 그런 인간들은 보면서 그냥 감옥에서 징역형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하게 해야 돼. 5분의 1 더해서. 남의 소중한 물질의 그 피땀 흘린 노력을 좀 알아야 돼. 그래야 그런 못된 짓을 안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물질의 일도 열의 9을 우리 쓰라고 줬고 하나하나 나라 건설해서 드리라 가는데 그것도 내가 훔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 여러분 보이스피싱 당하고 뭐 해가지고 여러분 남의 남의 보증서 가지고 안 갚아줘 가지고 막 가정이 파탄 나고 막 자살하고 막 이런 경우가 얼마나 피눈물 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파탄 나고 자살하고. 그런데 여러분 보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그렇게 10의 1을 안 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그 고생을 해요.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한 70% 이상은 진짜 열악한 교회입니다. 열악한 교회. 그 성도들은 생활비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이 같은 우리 시찰 안에 있는 37개 시찰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 노가대도 갔다가 벌초도 갔다가 또 어떻게 해요? 묘의장에도 갔다가 묘의장 해가지고 그 송장 덜 썩은 거 이장할 때 그 끔찍한 체험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그 일을 해요. 목사가 덜 송장 이장하고 그걸 태워서 그냥 기름만 흘러가는 것 며칠 그냥 비유상해갖고 밥도 못 먹고 하면서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많아요. 왜 그래요? 성도들이 그분들을 드려야 될 것을 자기 그냥 도둑질해갖고 먹고 호화호식 하느라고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그게 큰 죄겠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게 돌아오려면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려라. 그렇지 않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 그래요. 저주를. 그렇게 남을 피눈물을 흘리게. 이게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도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절대 방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진노를 내려요. 영원한 지옥의 진노를 내리든지 정말 피눈물 흘려서 회개를 시켜서 돌아오게 만들든지 그래요. 하나님의 10의 1도 역시 마찬가지. 절대 그건 건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나 좀 배부르자고 남 피 흘리게 하면 안 돼요.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종들은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사역에 전념하기도 해야 되는데 그래 그냥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투자하고 그냥 거의 고국에 돌아오면 집이 있어 뭐가 있어 남은 여생 살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런 데 있어서 속건제를 드려야 용서받아요. 여러분 속건제를 드려야 용서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이웃의 것을 절대 손대면 안 돼요. 이렇게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는 뭐예요? 반성경적인 세대예요. 반하나님적인 그런 세대. 온갖 우상과 죄악이 가득한 시대. 하나님의 형상이 깡그리 망가지고 계시고 부서져서 짐승처럼 살아가고 짐승만도 못하게 사는 그런 이 세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그런 수준 낮은 이 세대하고 똑같이 살면 되겠어요? 차원이 틀려야죠.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다운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한 그런 삶을 살아야죠. 그러려면 이 세대를 절대 본받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신앙이 없으니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목회자의 책임도 있고, 성도들도 그런 걸 배워야 되는데 배울 생각도 잘 안 해. 그래서 자녀들 성공 출세를 위해서 주일날에도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교회는 뭐 별로 안 중요하고, 참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죠. 영원한 생명하고 이 세상하고 비교가 됩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이 세상의 것이 태산이고 천국은 홍할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껌딱지처럼 취급을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엔 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마음이 얼마나.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 자녀 양육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 벌고 하는 데 있어서, 아까 우리 찬양할 때 그러죠. 우리 집사님도 멘트했지만, 이 세상에 뭐 아파트 평수 많이 가지고 갔다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인정받겠어요? 그게 성공한 거예요? 그냥 외제차 몰고 화우식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공이에요? 그게 세상 풍조라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어떤 것이 진짜 잘 사는 거예요? 내가 덜 먹을지라도 힘들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영광을 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치죠.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최고의 가치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되도록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내가 마음을 새롭게 바꿔먹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버려야 돼요. 완전히. 마치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아요. 사도 바울에게. 배설물과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완전히 받아야 돼요. 완전히 천국 백성이 되고 완전한 천국 백성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보면 사람이 가치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아갑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인 사람은 형제고 나발이고 없어요. 친구고 나발이고, 돈이 최고의 가치니까. 돈 때문에 죽고 살고, 돈 망하면 어때? 자살해버리고. 돈이 최고의 가치인 사람은 그래요. 권력이 최고의 가치인 사람도 있고, 세상 즐거움이 최고의 가치인 사람도 있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돼야 할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최고의 가치가 돼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최고의 소중한 가치, 정말 힘쓰고 노력해야 할 최고의 가치, 보배로운 가치로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돈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이 자본주의 세상 때문에 세상이 이 엉망진창 개판 5분전이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여러분 전쟁 일으키고, 돈 때문에 별짓을 다 해버리잖아요, 여러분. 돈만 된다면 수많은 사람 죽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써보고, 내 자손 대대로 돈만 주구장창 잘할 수 있다면 남의 노동력 착취고 먹고 뭐 신경도 안 써요. 자본주의가 참 부잡이에요, 부잡이. 이게 세상 가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면 되겠어요, 여러분. 최고의 가치, 하나님 사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에 들어 나오는 걸 여러분 최고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사정없이 사랑해야 돼. 하나님 정말 사랑해야 돼.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성경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기도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전도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정말 귀한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완전히 변화를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일 설교 제목이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내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무시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배 실패한 거잖아요. 예배 실패하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전 삶이 예배가 돼야 되니까 한순간도 내가 말하고 조신하고 행동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유명한 서예가, 유명한 화가, 이런 분들이 여러분 어떤 그림을 그릴 때, 글씨 쓸 때 어떻게 할까요? 그야말로 명작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신중을 기해서 머릿속에 그렸던 형상을 쫙 써내려가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리는 대로 그 그렸던 머릿속에 설계대로 쫙 그려가는 거예요. 이게 오차 있으면 안 되니까 지금. 그래서 써내가는 거예요. 근데 완전 절필, 날필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없어. 그냥 지렁이 그려가듯이 그냥 그 모양만 내면 되는 거예요. 글씨만. 이게 절필하고 명필의 차이죠. 이게 화가와 그냥 일반 사람의 차이인 거죠. 우리는 우리의 언행 심사를 여러분 그렇게 절필처럼 쏟내려가면 안 돼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품위 있게, 정말 품위 있게 말하고 행동하고 처신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거. 그러니까 절대 화 함부로 내면 안 되고, 성질도 함부로 내서는 안 되고, 함부로 미워해서는 안 되고. 왜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신데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신앙생활의 마지막 정점은 뭐냐? 온전한 성품 인격자가 되는 거죠. 믿음이 아무리 대단해도 성품 인격이 엉망이면 여러분 문제만 일으키잖아요. 아무리 능력이 탁월했고 막 죽은 자를 살려내도 인격 성품이 엉망진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의 정점은 뭐냐? 성숙한 인품,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에요. 회복.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진짜 잘하는 사람은 뭐예요? 성품이 날로 변해가는 사람, 날로 아름다워지는 사람이에요. 날로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꽃처럼. 꽃처럼. 우리 모두 그런 멋진 꽃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절대 남 함부로 판단하고 비방하고 무례하지 말고, 무례하지만 않아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무례하지만 않아도 사람. 네. 무례하지만 않아도. 네. 서로에게 무례하지만 않아도 정말 훌륭한 인격자잖아요. 무례하지만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꽃처럼 아름다운 인격자, 성품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추구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명필 주사 김정신에게 이야 멋지다. 중국인들이 요즘 그
진짜 명필가들 유튜브에 이렇게 글씨 쓰는 거 보면 와, 저도 그렇게 쓰고 싶거든. 근데 우리 행동을 이렇게 하루, 오늘 하루 여러분은 명필을 써 오셨는지, 오늘 하루 내 인생은 명필을 써 오셨는지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요.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